찾아서 받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자, 교대로 읽으며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고기 충만한 것과 다시 떨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종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소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한 군데 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니 그때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말년에 바로 34장에서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두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각 지파별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바를 그리고 축복문 가운데 담아냅니다. 이 120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높은 느보산이라는 산에 몇 번씩 올라가도 멀쩡할 정도로 120세에 되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정도로 기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누구나가 가야 되는 인생길이죠. 그 속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축복 속에는 모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서 특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정신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자손에게 남기는 모든 말들은 부모의 인생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복되게 살겠다 하고 그렇게 들려줍니다. 자신은 많은 인생의 실패와 착오를 겪었는데 자식만큼은 똑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멈추고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이런 마음이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식들은 동일하게 부모로부터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전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이 지파에 대한 복은 처음에 땅에 대한 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 지파가 앞으로 거할 땅에 그 땅의 복이 있을 것이다. 땅의 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우리 쪽의 분위기에서는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그 종교개혁자들의 문서를 보게 되면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과 영적인 복이 서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복만 있는다.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은 결코 성경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늘 기도 가운데서 함께 구하십시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더 큰 복들이 있죠.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들을 사실은 이 모세가 하는 축복 속에서 이 땅의 복들 속에 있는 상징으로서 모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징으로서도 이해를 하시고 또 실질적인 복으로서도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 이 내용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대한 복들 가운데 먼저 하늘의 복이 이야기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인데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정말 아주 묘해서요. 비가 집중되는 기간 빼고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작물이 어떻게 자라냐면 이슬을 먹고 자라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좀 습기가 많은 그 바람이 공기가 쭉 이동해 와서 밤에 차가워지게 되면 축축이 젖을 정도로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하늘로부터 받는 복을 상징하게 되죠.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은 이슬도 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때 가뭄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이슬이 매우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따라서 하늘의 보물이 충만하게 있을 걸, 이 땅 가운데 있을 걸 말하죠. 또 물도 필요합니다. 그 물에 대해서는 땅 아래 저장한 물이다. 요셉 지파에게는 땅 아래 물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물을 파더라도 땅에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 태양과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과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시련의 상징이에요. 해가 뜨게 되면 아주 뜨거워지고요. 또 해가 져서 달이 뜨면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에게는 태양이 뜨게 되면 식물들이 결실하게 될 것이다.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져서 추워지면 식물들이 자랄 것이다. 해가 떠도 해가 져도 뜨거워도 차가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모든 것들은 풍성하고
풍성하게 자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산속에서는 정말 특산물들이 아주 귀한 그런 작물들이 나올 것이고 언덕에서는 과일이 풍부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이미 저장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주실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에요. 입에서 자녀들에게 험한 말이 안 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꼭 축복을 자주 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땅의 복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중요한 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 위에 가시떨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복들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데 가시떨기 가운데 계신 이가 은혜로 주셔야만이 그분을 통해서만 그 복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모세가 이 가시떨기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했던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살짝 넘어가시죠. 나중에 다시 신명기 33장 다시 올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까지 그 80세 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는데요. 모세는 태어날 때 히브리인의 신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죠. 그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지만 애굽으로 내려와 살아야 됐고 시기가 지나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런 노예 가운데서 모세만 특별하게 아주 정말 기묘한 일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인데 애굽인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어떤 자기 정체성으로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그러다 4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 살면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선택을 시민권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비슷한 것을 이제 모세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한 명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때 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몰래 애굽인을 데려가서 때려 죽입니다. 쳐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세는 이때 애굽인들을 없애는,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들을 없애는 테러리스트처럼
그런 운동을 하겠다 다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할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말리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저 사람을 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네가 누군데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느냐. 네가 어제 애굽인을 쳐 죽였듯이 내가 히브리인을 친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히브리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히브리인이라면 자기를 보호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옆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 그것이 드러나서 살인의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그를 전혀 보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를 재판관으로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가 애국 궁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너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고 거절을 당한 거죠. 그는 어느 쪽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민족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40년을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제 양을 몰고 호렙산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에서 아주 기이한 일 하나를 본 것입니다. 산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가게 되면 지금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냥 한 2m, 3m 정도 되는 아카시아 비슷한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되게 약해서 불이 붙어서 마른 그 떨기나무에 붙으면 그냥 홀라당 타버리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참 봤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나무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만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 보다가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양떼를 끌고 가니까 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 광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뒤에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돌이키게 됩니다. 이 돌이킴이 사실은 모세가 앞으로 가야 될 그리고 이전까지 삶으로부터 이제 나머지 40년을 사는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가던 방향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들로 계속해서 바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제 혹시 들려주고 싶다면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사람을 통해서도 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권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도 많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엄청나게 잘 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들이 그 길에서
자기 위주의 생활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잘 모르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이때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때 나를 돌이키게 하셨구나. 모세는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3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분이다.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렇게 요약을 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 문화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일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이 얼마나 컸는지 저 멀리 있는 세일산에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바란에서 그 빛이 비쳤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비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멀리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놀라운 복이 있고 그 복을 단순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특이한 일을 보이시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나무가에로 이제 다가갑니다. 이렇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아까 읽었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묘사하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입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강렬했던 경험,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적적인 것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세가 하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이미지 가운데서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 식물, 동물들이 이 나무의 잎을 잘 먹을 수도 없어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재를, 가구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요. 기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마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나무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그 불이 나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불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우리가 보는 불들은 나무를 재료로 해서 나무를 태워서 그 모든 것들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적절한 공기가 공급이 되게 되면 훨씬 잘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나무와 관계없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홀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제일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계시면 되냐면 허공에 이렇게 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동화 보면 막 도깨비불 허공에 떠 있잖아요. 그렇게 떠 있으면 스스로 계시는 거하고 사람들이 훨씬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떨기나무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특별한 거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지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 떨기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모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40년 동안 그 애국 궁전에서 배운 모든 학식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군사적인 것들, 리더십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걸 가지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40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40년 인생 보내면서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 우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학습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의 일이고 모세는 그 가운데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어떤 것도 그는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들이 있는 걸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작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에 가게 되면 할 일이 많죠. 큰 교회에 가게 되면 묻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아주 큰 오해인데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불태워서 자기가 가진 어떤 탈만한 재료들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거 필요치 않으세요.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2000년) 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좀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에 조금 더 유익을 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위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아주 정말 적실하게 지적을 하죠. 부자가 오고 귀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좋은 자료를 안내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좀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오게 되면 저 뒤쪽에 아무데나 그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로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시대에서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모두가 다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성령이 내리실 때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내립니까? 부자에게 성령이 더 잘 오시나요?
얼굴이 잘생기면 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성령은 동일하게 오십니다. 그것들을 가리지 않죠. 떨기나무가 잘 손질되어 있거나 손질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모세의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이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사양을 하죠. 나는 이미 살인자로 찍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거부해서 저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관계없다. 이미 40년이나 처갓집에서 그냥 양만 치던 사람입니다. 관계없다. 저는 늙었습니다. 관계없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것도 관계없다.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어떤 섬김을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아마 바로의 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자라게 하신 것도 그가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적절하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훈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떨기나무고요.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얼굴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몇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은혜 받은 얼굴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그 설교자가 섰을 때는 그렇게 않더라는 거죠. 별 반응이 없는데 자기만 쓰는 막 감격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보고 정말 이제 더 잘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적인 이제 모임 시간에 물어봤대요. 그 성도님들한테 제 설교가 어디가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그랬더니 짐작하시겠죠? 목사님 같은 분도 저렇게 단에 세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도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람들은 열심히 태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불태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번아웃이죠. 분명히 자기의 것들이 타고나면 쟤만 남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꼭 섬기고 있다가 혹시 번아웃이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즉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나를 태워서 지금까지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있었는가? 한번 꼭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태우라고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과 자기의 헌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모세가 120세까지 그렇게 건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 자기를 태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곳으로만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떨기나무는 거룩해집니다.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순간 그에게는 떠나지 않는 단어가 거룩함이에요. 이건 모세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그 불을 너무 신기해서 돌이켜서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뭐냐면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 보면은 양의 똥들도 많을 거예요. 지저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정말 받을만하지 못한 지저분한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 가운데로 끌어들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 안에 들어와서 거룩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그 안에 두시는 것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거룩해져서 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들어온 모세가 나중에 이 자신의 상태를 그리고 자기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33장에 3절에 있는 단어인데 이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33장에 3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군데도 써있지 않은 단어가 이게 딱 한 군데 써있어요. 이게 하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가슴으로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은 사랑. 이 단어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계신다. 그 가운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품죠.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수중에 놓고 있다. 모든 성도를 그의 수중에 놓고 있다.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 겁니다. 어디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위험으로부터 손으로 덮으면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그리고 인도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성도들 그들을 그렇게 꼭 붙잡고 계신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로 선택된 순간 그는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서 품고 계신 것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따뜻하게 품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거룩함의 증거에 있어 거룩한 곳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감격할 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3절 끝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이죠.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모세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는 복들, 그 모든 축복의 내용도 사실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로부터 열매를 거두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밭에서 많은 곡식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시고 복을 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4절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상속물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있다. 영원히 그들이 소유할 것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율법이었던 거죠.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땅의 복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가 받는 복도 그래요. 요셉 지파가 땅의 모든 복들, 예비된 모든 복들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왜 주신다고요?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요구한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이 없이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죠.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진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재료로 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한 손으로 잡고 인도하시는 분. 그 부분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축복입니다. 부디 이 복을 다 받으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가 떨기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복들을 그대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으로서 자기를 태우지 않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복들을 감사함으로써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명절 가운데서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 데서 이 복이 우리에게만 멈추지 않고 모든 가족들에게 다 전해지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들의 복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에게 예비되어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이 우리가 받을만 하지 못할 때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듯이 떨기나무에 불과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그렇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한 절망과 그리고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이 모두가 다 이런 떨기나무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겸손으로 신앙의 굳건한 길을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